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요셉 하면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죠?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퀴즈 할 때 요셉 하면 생각나는 단어 꿈하면 맞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요셉은 그 특징이 꿈이죠. 요셉은 꿈을 많이 꿨고 자기가 꾼 꿈을 장래의 비전으로 삼았고 또 그 비전과 그 꿈을 다 이루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꿈만큼이나 요셉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요셉 뭘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요셉의 형통이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형통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성경에 그 누구보다도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매번마다 형통했다라는, 요셉을 일컬어서 형통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해서 요셉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요셉 뒤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형통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 모든 일에 매사에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 여러분, 형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형통이 있고 가짜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진짜 형통이죠. 여러분, 가짜 형통은 형통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욕심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형통이죠. 여러분, 가짜는 항상 오래가지 못하고 또 잔고장이 잘 나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짜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진정한 형통이 아닌 것은 참된 은혜, 진정한 축복, 참된 기쁨, 행복, 참 생명을 언제까지나 궁극적으로 누릴 수 없는 가짜 형통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탁월한 것이 아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탁월함이 아니라 감당함, 꼭 기억합시다.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에 액자가 한문으로, 순수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옹지마 적혀 있죠. 여러분, 세옹지마의 뜻이 뭐죠? 세옹지마 한문을 보면은 보통 두 글자는 알 것 같은데 두 글자는 모릅니다. 세옹은 좀 복잡하고 지마는 알 것 같습니다. 변방세자에, 옹은 늙은이 옹자에, 지자는 의조사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지자죠, 그죠? 의조사지 뭐뭐 써야 할 때 갈지자는 쉽습니다. 그리고 말맞자 딱 붙어 있습니다. 뜻이 뭐죠? 변방의 늙은이, 변방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이죠. 변방 늙은이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참 원통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아들이 어디 가서 잃었던 말보다도 더 좋은 준말을 데려오니까 야, 잘 잊어버렸다, 그 덕택에 참 좋은 말을 얻었다라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좋은 말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그 말을 타고 다니다가 낙마 떨어져서 발이 부러졌습니다. 에고, 잃어버렸던 날 그 말이 있었으면 이렇게 달리지도 않았고 아들이 떨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러지지 않을 건데 이렇게 좋은 말 생겼을 기뻐하다가 오히려 이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발이 부러졌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발이 부러지는 덕분에 군에 안 가고 전쟁에 안 가고 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살았거든요. 야, 잘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기뻐하는 거 보죠. 인생에 길흉이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잃어버렸다고 슬픈 것만 아니고 얻었다고 해서 꼭 기쁜 것만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세옹지마인 것을 그런 단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세옹지마에 한문이 딱 액자가 붙어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빠 저게 무슨 말이야 물어봅니다. 두 자는 알겠고 두 자는 모르겠거든요. 야, 식당에 왜 저런 게 있겠니? 잘 봐라. 남기지 마. 이렇게 남기지 마라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 웃기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 진짜 몰라서 진지하게 했는 것인지 우리가 글을 모르면은 그 뜻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식당에 가면은 세옹지마보다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있죠. 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의 액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청춘 남녀가 식당에 걸려 있는 세옹지마를 왜곡했듯이 곡해했듯이 이 말씀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좋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죠. 그런데 이 능력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탁월함의 능력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대부분의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능력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초능력,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 탁월함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어디든지 이 말씀을 걸어놓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타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능력은 감당함의 능력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월함, 견뎌내는, 인내하는, 이겨내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앞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능력이 뭐죠? 비천에 처하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배부름도 감당하고 배고픔도 감당하고 실패도 감당하고 성공도 감당하고 건강도 감당할 수 있고 질병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감당함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경과 실패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형통한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알고도 우리 사업체에 걸어놓는다는 것은 대단하죠.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겠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어도 주님 뜻이라면 감당해내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당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겠다는 그런 고백이고 결단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셉은 바로 이런 감당함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요셉은 감당함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감당했고 무엇을 하든지 감당해내었던 사람이죠. 형들이 요셉을 던졌죠. 그래서 일명 요셉을 일컬어서 구덩이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참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감당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게 팔려가는 배신당하는 그 인생도 감당해내었고 멀리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 더 힘들어서 감옥살이 할 때에도 요셉은 잘 감당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강력한 나라 애굽이죠. 애굽의 2인장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너끈하게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이처럼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실패 성공 때에도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모든 환경에서 요셉은 잘 감당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이 학생이 늘 고등학교 갈 때까지 1등만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2학년 때 시험을 쳐서 한 번 2등했습니다. 1등만 하던 아이가 한 번 2등 하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모욕감에 사로잡히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실패감을 느끼면서 투신 자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인터넷 1등이 자살하다 검색을 치면은 이 사건 말고도 많은 학생들이 줄곧 1등 하다가 2등 한 것으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살한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자살을 했다면은 요셉의 생명이 붙어났겠습니까? 요셉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그런 모멸감과 그런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은 매 순간마다 감당해내므로 하나님 앞에 의연히 설 수 있었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만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자살하죠. 지난 주일에 보니까 50대 선생님이 자살했는데 왜 자살했습니까? 동료 교사가 자꾸 못살게 구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판사도 자살을 하고 검사도 자살을 하고 용의자도 자살을 하고 피의자도 자살을 하고,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압박감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생애를 마쳐버리고 더 이상 아름다운 꿈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또 자녀들과 또 부모에게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감당함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고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황혼이 되면 이혼을 많이 하던데, 야, 이제 아이들도 다 키워놓고 계속해서 이 여자가 끝없이 끈질기게 바가지를 끓는데 내가 죽는 날까지 이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는가 하고 혹시 딴 생각 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유약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가정 앞에서 연약한 결정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직을 한다는 거 왜 그렇죠? 감당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직장에서 여러분 30년 40년을 꾸준히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매일 되풀이 되는 것이 참 힘들고 여러분 지겹기도 하고 여러분 흥미를 잃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직장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또한 여러분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자가 열매를 맛보게 되고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되고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자리를 이탈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반주자로서의 찬양으로서의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식당의 순번을 보니까 숨가쁘게 돌아가더라고요. 어제 지난주에 내가 밥 당번이었는데 금세 돌아서 또 내게 오고, 여러분 몇 교대로 돌아가죠? 3교대입니까? 4교대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교회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당함의 능력이 없으면은 아이고 그것도 그냥 그만두자 때려치우자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은
제약 아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 되고 지겹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고, 아내로,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잘 붙들고 감당해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을 맡든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명을, 섬김의 사명을, 교회에서 주신 귀한 직분들을 잘 맡아서 감당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요셉은 총무로서 어디든지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가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간간미수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기다렸던 술 관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오랫동안 배신감을 느끼고, 요셉이야말로 가는 것보다 그냥 그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요셉은 상처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상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한숨을 쉬거나 질질 짜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잘 감당할 수 있는 감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탁월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매사에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어디선가 탁월함의 한계를 느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감당함의 능력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여러분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함의 능력을 갖춘 사람은 탁월한 분야에서는 더 잘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서는 감당함의 능력으로 견디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감당함의 사람이 요셉이고,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은 한순간 행복할 수가 있죠. 언제 행복합니까? 탁월한 능력으로 일을 성취한 순간이죠. 그렇지만은 실패한 속에서는 늘 불행하고 패배감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당함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도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실패의 때에도 감당함으로 행복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기쁨으로 즐겁게 살았죠. 그것이 요셉의 생애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그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기보다는 감당함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붙들고 그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렵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가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감당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감당함의 사람이고, 다니엘도 감당함의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숱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감당함의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감당함의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고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완주하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형통의 개념, 축복의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탁월한 것이 형통이다. 1등이 최고가 형통이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감당함이 형통이고 최고입니다. 자녀들이 요셉처럼 탁월한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요셉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 주셔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저 여러분도 앞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언제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잘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함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힘들면은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많았지만은 잘 감당하여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또한 풍파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요셉처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요셉의 형통함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가 잘 되었을 때에 그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요셉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남도 잘 되는 축복을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으로 요셉이 섬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의 형통이 곧 그가 머문 그 집에 복이 되었던 것이, 형통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감옥에 있는 요셉의 형통이 곧 감옥의 형통이었고 간수의 형통이었고 함께하는 그런 제수들의 형통이었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 때문에 꿈 해몽으로 그가 다시 한번 복직하는 기쁨들을 소망하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애굽 나라에 있을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통하니까 온 나라가 요셉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고 여러 가지 흉년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이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또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매사에 모든 다른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형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야말로 정말 형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바사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형통하였죠. 그러나 그는 이방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신앙과 자기 민족주의를 고수하는 그런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 자기 백성들을 인솔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이방에서도 포로 가운데서 종이 있을 때에도 높은 고관으로서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고국에서도 민족 앞에서도 정말 존경과 신임을 받는 그런 인물, 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음만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물질로도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그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개인 사재를 다 이렇게 보태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형통하는 것 혼자만의 형통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형통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즐거워하고 형통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느헤미야 5장 17절에 보니까 또 내상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매일 나를 그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이런 백성들이 너무 부역이 중하고 힘드니까 월급도 안 받고 자기 사제를 틀어서 성벽 재건할 때 매일 살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내면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해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영수증을 내밀면서 내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는 백성들에게는 나누고 하나님에게는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죠. 느헤미야의 형통이야말로 바사 제국과 왕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형통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느헤미야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의 형통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축복이 나만의 축복으로 이기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in my pocket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축복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은 나눔의 사명으로 알고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형통을 끌어안지 않고 풀어 나누면은 다른 사람이 즐겁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 또 다른 형통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자녀들에게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네 잘되라고 하지 않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은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강조를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뭐 공부도 다 끝냈는데 뭐 또 공부하란 말입니까? 다시 할까요? 복을 받았어 남주자. 이런 복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잘해서 남주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남을 줄 형편이면 자기는 얼마나 든든하고 축복을 받습니까? 진정한 형편은 내 먹기에 급급한 축복이 아니라 남에게도 줄 수 있는 넉넉한 축복이 진정한 축복, 풍성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은 가족이 기쁘죠. 나누어서 도움받는 사람이 기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기쁨이 되돌아와서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이 열리기 때문에 나 자신이 제일 기쁘고 이것이 느헤미야의 삶이고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하였고 이 형통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더불어 형통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경주 전원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형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이 복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나누고 형제들과 나누고 지체들과 함께 나누니까 우리 안에 형통함이 더욱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백화점 목사님이, 돈 많은 목사님이, VIP 고객 목사님이 수천만 원의 옷을 사면서 갑질했다고 했죠. 그날도 네 박스의 옷이 잘못 배달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직원을 무릎을 꿇리고 1시간